세상에는 세상의 달력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 달력을 영어로 넥셔널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영적인 달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그 달력, 우리 교회력에 의하면은 오늘이 주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을 영어로 이피파니라고 그래요. 이피파니.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뜻은 그 직역을 하면 표현, 그 다음에 표시, 그리고 조금 더 한자어로는 현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어로 또 다른 말로는 manifest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해마다 1월 6일에는 그 동방교회들, 교회를 크게 서방과 동방으로 나누고 있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그 서방은 유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서방교회라고 그러고 이 이집트, 터키 이런 그쪽 지역을 동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1월 6일, 해마다 1월 6일에 동방교회에서는 이 주연절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문을 좀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지난 주간에 이 동방교회에서들은 이 겨울에 그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십자가를 아주 차가운 물 속에다가 이런 그 풀장이나 이런 호숫가에 탁 빠뜨려 갖고는 사람들이 그런 수영복만 입고 탁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찾는 뭐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그 십자가를 갖는가? 그러면 뭐 온갖 뭐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뭐 복이 온다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주연절은 그 예수님의 그 세례를 기념하는 주간을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주연절입니다. 그리고 이 주연절의 마지막은 이제 변화산의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 다음이 이제 렌트가 이제 시작이 되죠. 사순절. 그래서 사순절 전날까지가 이제 까지가 우리가 이제 주연절 기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 17일 제2의 수요일 애쉬 윈즈데이 전날까지가 주연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그린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왜 그러면 흰색이냐? 오늘은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세례 의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연절 성경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오늘 또 공교롭게 1월 11일이에요. 1월 11일 111. 오늘 마가복음 본문도 마가 1장 111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1장 1절 첫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시작이 제일 마지막에 갖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갖고 마지막에 붙어 있는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가 원어죠. 그리스어로 보면은 그 반대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첫 문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시작이 아르케 그러는데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그래서 오늘 많은 그 영어권의 목사님들은 이번 주일날 저처럼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거의 미국 영어권 목사님들은 비슷하게 붙여요. 어떻게 붙이냐면은 fresh start, 신선한 출발, 혹은 new start, 새로운 출발 이런 제목으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미국 교회들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시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깊게 묵상을 해보면은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냥 평범한 시작이 아니라 상당히 아주 개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시작, 이건 단순히 2015년 신년이 되었다 그런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작, 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 뉴 이어라, 새 세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프로클러메이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먼, 뉴 테스먼으로 나누고 있죠. 그리고 세계 역사에 BC, Before Christ, 기원전,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주의 날, 이렇게 해갖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시작에는 항상 새로운 삶의 방법, 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서 다 요즘은 이제 셀러폰 갖고 다니시죠. 요즘 뭐 스마트폰 뭐 별의별 이제 셀러폰이 다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저는 이 타자를 정통으로 배웠어요. 이렇게 다 이 열 손가락 다 해갖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열 손가락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무슨 타법이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 타법. 네. 이렇게 이 독수리 이 두 손가락만 갖고 막 하는데 이 열 손가락 하는 거 속도랑 거의 비슷하게 쳐요 사람들. 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합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은 특별히 이 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빨리 적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에서 성공하려면은 뉴, 새로운 컬처에 빨리 적용이 돼야 됩니다. 특히 통계에 가니까 이 미국에 와서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남녀로 이렇게 따질 때 누가 더 적응을 잘할까요? 여자들이. 할렐루야. 네. 이상해요. 여성이 월등하게 이 미국 문화에 빨리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교회 13년 그리고 한인교회 한 10년을 이렇게 섬겨오고 있는데 이 미국 교회와 한인교회를 섬기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미국 교회는 그래 미국 교회 그 13년을 섬기려면 그래도 미국 생활권에 적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 무척 많이 했습니다. 참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어요. 일세가 무슨 영어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안 되는 발음 좀 되게 하려고 양 구슬을 입 안에 딱 물고는 설교 적어놓고는 구슬 물고 애써서 발음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그 교육감이신 미국 교인이 저한테 탁 찾아오더니 저한테 그래 패스터리 그러면서 너는 일세로서 우리처럼 발음 흉내낼 필요 없다. 네가 갖고 있는 고유의 액센트로 하라.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래머리컬리 문법적으로 커렉션한 잉글리시를 네가 표현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더 감동적이고 파워를 받는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제 바다 굴리는 거 다 빼버렸어요. 여자는 아주 그냥 굴려갖고 또 남부 쪽이니까 제가 하우리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안 하죠. How are you? 근데 이 미국 교회는
그 섬기는 방법이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뭔가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담임 목사가 행정적으로 스태프들과 함께 이렇게 잘만 정리가 되면은 거의 문제없이 교회가 잘 움직여갑니다. 근데 우리 한인교회는 지금 뭐 강점과 단점이에요. 한인교회는 좀 더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깨달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 미국 교회는 한인 교회의 감성을 좀 배우고 한인 교회는 미국 교회의 좀 합리성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이민자들은 그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는 개구리과에 속하는 양서류처럼 수륙 양육형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를 제 스스로를 엠피비언 패스터라고 부릅니다. 네. 수륙 양육형. 우리는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미국 문화에도 적응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한국 문화에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제 스스로를 저도 제 스스로에게도 얘기하고 성도들과 또 후배 목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민교회 목회자는 머슴의 위치와 CEO의 위치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머슴의 위치에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거기에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처음 이 두 장 시작, 이 새로운 시대를 이제 선언하는데 그 새로운 시작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복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 말은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그 프레임을 통해서, 안경이라 그래도 돼요. 어떤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을 갖고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월드뷰. 칼 막스는 물질, 경제로 어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어떤 정신의 문제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인들은 복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의 세계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관이란 기독교인이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세계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인간들이 죄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창조의 계획에 큰 비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로 이 세상에 죽음, 고통, 슬픔, 살인, 온갖 인생의 비극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원시 복음인 여자의 후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피의 대가를 치르면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재림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와 이 우주를 새롭게 만들고 모든 죽음과 고통의 막을 내리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로 풀어보는 복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가면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관으로 사는 우리들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더욱더 이제 그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과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의 극단주의와 전쟁을 선포한다, 이제 이렇게 그 미디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테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테러 단체들에 대한 영어로 컨덴, 정죄하고 잘못을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이미 이제 신문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저는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그것은 여전히 우리 인류의 죄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야 종교 간에 혹은 타인종과 환영하며 화해하며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쪽에서 수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관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지 안 하시나 보네요. 복음은 우리에게 폭력이나 무력으로 승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의 십자가로 희생으로 승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창조, 타락,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이며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복음으로 살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길의 시대인 것입니다. 새로운 길의 시대는 도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를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을 최초로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The Way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면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그리 모여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은 감리교입니다. 이 감리교의 부흥운동의 시조들은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그 홀리 클럽 스몰 그룹으로 이제 부흥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가만히 그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의 그 생활을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정해진 시간에 전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교도소 방문하고 정해진 시간에 구제 활동하고 모든 게 너무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하니까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에이 저 메소디스트 저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 그런 비양거리는 이름으로 메소디스트라고 불러줬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감리교의 이름이 됐습니다. 기독교는 도의 길을 가는 종교입니다. 세상에서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한국말로 달인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프로페셔널 혹은 마스터라고 불러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셨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도의 경지에 이르렀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젖이나 간간히 먹어야 되는 성도의 삶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바틀 신앙인, 젖병 신앙인이라고 해요. 거기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도의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건 아무런 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길은 회개의 길인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길인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길인 것입니다.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며 가는 길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주 안에서 결단하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면서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회개의 길입니다. 그 둘째가 회개 후에 용서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확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숙한 길이며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걸어가는 거룩한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이 거룩한 길은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가신 길이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가는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길 끝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좀 오래된 복음성가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찬양해 주면 좋은데 제가 너무 급하게 부탁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이에요.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새로운 시작은 바로 성령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선언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똑같이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무슨 시대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분들은 세상보다 한두 발짝 앞서 간다 그럽니다. 근데 너무 많이 앞서가면은 그런 분들은 좀 기다려야 하죠. 그리고 제가 돈을 좀 잘 버시는 분과 대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오는 길이 보인대요. 돈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거의 동물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아, 그런 기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에게 목사님,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전에 세속도시로 유명해진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하비 콕스가 은퇴 후에 종교의 미래, The Future of Faith, 그대로 직역하면은 믿음의 미래 혹은 신앙의 미래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비 콕스 이분이 우리 기독교를 세 단계로 구별을 했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그 기간을 신앙의 시대, 믿음의 시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기독교 공인 이후 콘스탄스 대제 이후에 그 중세까지 이르기까지를 거기를 믿음의 시대 혹은 교리와 신조의 시대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오늘까지를 그 이후 오늘까지를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뛰어난 신학자에게 오늘 무슨 시대입니까?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성경만 제대로 보면은 이미 우리가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의 탄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선물 어중이 뜨중이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성령의 약속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영빨이 이쪽으로 통합니다. 성령은 아무나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은 간절히 구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스피릿, 영이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기름 붓듯이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성령이 기름 붓듯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제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왜 비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충만함을 강구는 하는데 문제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면 거기에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한번 외우시는 분들 같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매니페스토 보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이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복음의 이 새로운 시대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충격을 받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이 새 시대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삶의 길, 거룩한 삶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거룩한 성숙한 삶의 길에 우리 함께 동행하시길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의 길에는 예수님께 머물고 그분에게 임재한 성령님이 똑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예수님의 복음의 제자, 거룩한 제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연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의 세계관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 예전의 삶에서 철저하게 뒤돌아서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룩한 삶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